할렐루야. 아멘. 예, 저도 본 교회가 지금 이제 없다 보니까 말씀을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계속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조그마한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그 정도 이제 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젖이 얘기를 놓고 나면 젖이 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이 없으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막 젖이 줄 양이 없는 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안보선 목사님께서 귀한 또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모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도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이제 말도 더듬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다. 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3년 정도의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죠. 예, 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도 실패하고 또 한 3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또 지나왔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또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우시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뭐가 있어요? 빽이 있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요. 아멘.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사방이 다 둘러싸인 당해도 어디를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멘.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랑이 다 막혀 있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볼 때는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하늘을 바라봤으면 살았을까요? 그렇죠.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죽었으면 벌써 주님 품에 갔을 건데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내 마음은 뭐와 같아요? 내 마음은 뭐와 같아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아요? 갈대와 같아요. 좌로 쿵, 우로 쿵 이렇게 내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좌로 우로 치우쳐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어떨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오고 연단이 오려면 하나님 계시나? 내 마음이 뭐가 와요? 번뇌가 와요. 그렇죠?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서 그런지 내 말에 정말 아닌데 이런 얘기 하시는 여기 우리 전도사님 되세요? 목사님 되시죠? 예, 아무래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떨 때는 나는 정말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거 당장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내 스스로 양심에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두 가지 길인데 뭐예요? 성령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게네사렛. 자, 게네사렛은 어디를 말해요? 성경 퀴즈는 아니에요. 게네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를. 자, 이때 사건이 일어나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정말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시몬 베드로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어디에 나와요? 밤새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열정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많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을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세계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한 8시, 7시만 돼도 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1시, 12시, 1시, 2시, 새벽 4시 들어가도 물건을 사는 데가 있고 파는 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식당도 여러 군데가 있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너무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그래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우리 민족의 어떤 성정이 좀 비슷한 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서 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했으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가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기적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고기를 내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만선했어.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와서 또 저기에 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할 때 베드로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코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실패했던 순간. 베드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장로가 열병에 났던 그 사건이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같이 살고 있던 것이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베드로 집이 아니야. 누구 집이야? 장모의 동생 안드레 집인데 얹혀 살고 있는 주제에 누구까지 모시고 있어 지금? 장모까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야? 열정은 많고 욕심은 많은데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어. 완전 그냥 실패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좌절돼 있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우리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 성공하고 내가 큰 교회하고 뭐 이럴 때 주님을 만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요? 실패했어. 좌절했어. 낙심했어.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가 무너져 있어요? 내 자아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잘 봐요.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 베드로는 어부. 근데 목수의 이야기를 어부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밤새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디 못 잡으니까 자아가 무너지니까 누구의 한마디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어요. 이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심령을 보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이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 너무 어렵다. 취업 예전에 저희 때는 취업을 하고 직장이 없었고 좀 열심히 하면 또 돈도 빨리 벌 수 있었고 또 집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조금만 노력, 한 2, 3년만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집값도 높고 물가도 너무 높은데 뭐만 안 올랐어요? 월급만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제가 학원 사업을 했는데 제가 96년, 94년에 학원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들 월급하고 지금 학원 선생님들 월급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물가는 지금 어때요?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저희 집 전세가 2천만 원이었어요. IMF 때 전세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있나요? 한 시골에 가면 찾기 힘들 거예요. 월세도 그렇죠. 월세가 아니죠. 자, 그런데 뭐는 안 올랐어요. 지금 급여만 안 오른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교육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월급이.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 참 보니까 딱해. 저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이제 지금 29, 내년에 30인데 이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인턴을 하고 거기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왜? 아빠, 한 달에 250만 원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쓸 게 없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 월급 받아가지고 살 길이 없다는 거야. 나 하나 쓰고 그냥 집값 내고 나면 끝나는데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다. 지금 그게 지금의 사회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한탕주의에 빠져 있죠.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빚을 내서 뭐 투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질에 빠져 있는 모습. 물질이 지금 사람들의 뭐가 돼 있어요? 우상이 돼 있어. 그죠? 왜? 물질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들,
장로든 권사든 이제 뭐 보려고 막 눈이 빨개 갖고 찾아다녀요 지금. 돈 벌러 돈 벌려. 돈 벌려. 주여 뭐는 잊어버려요? 신앙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진정성, 기도는 잃어버리고 예배는 잃어버리고 주여 번잡한 삶. 그거는 누구의 장난일지 모르니까 사단 사단 마귀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경우가 있죠. 옆집 아저씨는 또는 내 친구는 잘 돼. 근데 나만 안 돼. 근데 나는 예수 믿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나는 예수 믿으면 옆집 안 믿는 아저씨보다 안 믿는 친구보다 뭐 해야 돼? 이론적으로 봐봐. 하나님이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보니까 뭐 한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 계속 뭘 줬어요? 복을 주고 평안을 줬어.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야 나는 열심히 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또 뭐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 다녔던 세월이 벌써 58년인데 내 인생 이렇게 보니까 뭐 잘 되는 게 별로 있어 없어요? 없어. 조금 뭐 잘못된 길로 가면 금방 하나님이 뭐가 와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와서 때려가지고 또 세상이 앞이 또 안 보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빠져있어. 야, 저는 이게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사기당한 줄 알았어. 진짜 성경에 사기당한 줄 알았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수영로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금요철야 다 했던 사람이야. 그럼 우리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야지. 근데 집안이 20살 되기 전에 쫄딱 망했어. 그래서 20살 때부터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동생 밑에 둘이 있지. 어머니 아버지 쓰러져 계시지. 어머니가 사업해서 빚은 수억이나 있지. 이자는 나가야지. 야, 20살 때 앞이 캄캄. 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8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뭐 분야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 뭐 사업 어느 분야 다 해봤어요. 자,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진짜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억울한 마음이 그때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망해야 돼? 내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 응? 동생들이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 야, 참담하죠. 근데 장남인데 장남은 또 달라요. 여러분 장남은 본질 DNA가 좀 달라. 그래요. 장녀나 장남은 DNA 차장 막내들은 이 장남의 DNA를 몰라.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자존심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자존심이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고 나는 어떻게 해도 돼. 근데 동생이 힘들고 부모가 힘든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감림산 혹시 부상하세요? 감림산에 철학 가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좋아. 나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한번 열심히 독을 하고 붙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돼. 그런 마음. 왜? 너무 억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20살 됐던 어떤
그 하나님을 알았던 청년의 그때 마음. 주님. 근데 그때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팽개치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라고 돌보지 않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이 나를 뭐하고 가신 거예요? 업고 가시대요. 아멘. 아멘. 정말 필요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기적적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아멘. 정말로 그 세월이 우리가 뭐 말을 하자면 정말 긴 세월이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39살까지 사업을 하다가 39대서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해서 40에 신학교를 가서 48에 또 뭐를 해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아멘. 근데 그래 그 인생이 참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은혜가 돼요. 제 인생이. 그래서 39까지 잘 이렇게 이제 그 부모의 많은 빚을 또 갚아주고 또 동생들 공부시키고 제가 우리 부모님 빚 갚아준 것만 계산해 보니까 한 8억이 넘어. 이자하고 원금만. 20살부터 시작해서 몇 살까지 갚았냐면 결혼해서 4년 차까지 부모님 빚을 갚아준 빚이 8억이 넘으면 이거 그 당시 그 돈 그때 이자만 한 달에 매달 200만 원씩 내고 원금을 갚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 무슨 20살짜리가 무슨 뭘 해갖고 돈을 그렇게 벌어. 제가 한번 일과를 이야기해 볼까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차 하나 가지고 식당에 시장을 가죠. 회전시에 가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유통이 돼서 그 당시에는 다 사장님들이 자기 새벽에 가서 시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식당을 하다 망하니까 내가 그게 알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10몇 군데를 시장을 쫙. 그럼 그 한 집에서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을 줘요. 그럼 한 달에 거의 뭐 보통 한 집에서 20만 원. 아마 한 7, 8군데서 하면 거기에서 또 돈을 벌죠. 학교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템플 일기 선생님. 하면 학습지 돌리고 채점해서 애들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한 60만 원을 벌고 그거 끝나면 목욕탕 가서 청소해가지고 남탕 몇탕 청소해주고 한 40만 원 벌고 토요일 날은 애들 제가 성악을 했으니까 애들 레슨 해갖고 레슨비 벌고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지휘에서 페이 받아서 살았어. 야, 딱 그렇게 살면 딱 이자 내고 딱 동생들 학비 주고 내 조금 용돈 쓰고 어떨 때는 이제 용돈이 없어서 학교 딱 가면 300원짜리 그 우동 국수를 하나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냥 수돗물을 배채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 잘 믿고 우리 어머니는 수영록교회 권사인데 정말 교회 삶이 거의 다 맞다시피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 영혼 구원시키면 뭐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저 영혼 구원만 시켜달라 이런 정말 위험한 기도를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마도로스 선장이었어요. 그 당시 외항선을 타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그 당시 선장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당뇨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어요. 우리가 그 가정 예배하면서 맨날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이 간증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듣기 힘든 간증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진짜 업고 가시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업고 가셔서 조금도 뭐 어렵죠. 풍요롭진 않는데 정말 먹을 게 없었다든지 학비가 없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야, 이게 기적 아닌가요? 아멘. 우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가꾸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다 가져가도 줘서 이 이야기만 안 하고 그냥 뭐만 했으면 아버님 구원해 주시
주십시오. 이 기도만 했으면 되는데 또 세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좀 세게 기도했어야 돼. 왜? 저희 아버님이 이 전국 호국 불교 청년 회장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불자가 아니야. 저희를 데리고 뭐 절에 안 다닌 적이 없어요. 저희를 데리고 해남의 대흥사, 그 범어사는 제가 방학 때 강제로 입소치 시켜갖고 2주 3주씩 새벽에 절밥도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뭐 참선도 하고 뭐 잠깐 또 뒤에서 때 맞는 거 초등학교 때 그 절에 아버지 끌려서 갔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정체성이 헷갈렸겠어. 아버지가 오면 절에 가야 돼. 아버지가 없으면 교회에서 어머니가 이래. 그러니까 한 집에 종교가 두 개가 되니까 집안이 조용하겠어요? 조용하지 않겠어요? 정말 시끄럽어요.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또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죠. 그러니 참 이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저희 딸이 26인데 야 절대 남자가 좀 모질해도 되니까 예수 잘 믿는 놈 있고 좀 여자가 조금 인물 없어도 되니까 집안이 장로님 집안, 기도하는 집안 자정이 됐고 또 사고 쳐갖고 이상한 놈 데리고지 말고 제가 저희도 이제 애들하고 가정 예배할 때마다 당부를 해. 하도 내가 뭐 했으니까 살면서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있더라고요. 맞아.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요. 이 보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사단은 뭘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을 뺏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요.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뺏으려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사단은 뺏으려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집중하게. 돈 버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매스컴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또 뭐에 집중해요? 스포츠에, 축구에. 요즘 손흥민이 완전 떠갖고 난리잖아요. 스포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또 뭐에? 도박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여자들은 뭐에 또 집중하게 만들어요? 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드라마에 집중하게. 제가 맨날 우리 그 사모하고 싸우는 이유가 텔레비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모는 뭐 보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나는 뭐 보고 싶고 스포츠 보고 싶고 초반에는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저요. 여보 다 봤어? 드라마 다 끝나면 10시 반쯤 들어가서 뭐 봐요? 하이라이트.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고 나니까 아유 와이프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네. 저도 되도록이면 뭘 성경을 안 거스리고 싶어 거기에.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보고 싶으면 다 봤는데 왜 이제는 자칫 잘못해.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사모한테 밥을 일주일에 한 끼도 얻어먹기 힘든 것 같아요. 사모는 직장 나가고 나는 뭐 프리로 하다 보니까 내가 살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도리어 밥을 준비해서 사모 대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세상이 자, 이 베드로도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안 그러던데요.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잘 살던데요. 그 사람은 무슨 백성이야? 지옥 백성이니까 주님의 어항 안에 있는 영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어항 안에 있어요? 지금 주님의 수족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관리하시겠지. 혹시 빠져나갈까봐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주님이 관리하신 이 과정이 은혜다. 그래서 주님이 이 어려움을 두고 역경을 두고 힘든 과정을 두는 거는 주님이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서 주님이 빚고자 하는 모습대로 빚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뭐다만 신앙적 사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누구한테 사기당했어요?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거. 어마어마한 사기야. 차라리 뭐하다가 실컷 놀아보고 제도 지어보고 즐겨보고. 저는 해봤잖아요. 20살 때부터 나가서 살아갔어. 근데 여지없이 아멘. 극 나가면 바로 탁, 나가면 바로 탁. 아직까지 감사한 거는 물질은 많이 치셨는데 뭐 아직 안 친 게 너무 감사해. 지금 보니까 건강 안 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제는 그런 걸 보고 감사하게 감사하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많은 말씀했지만 이상영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사명자로 정말 크게 쓰임 받았는지 오늘 말씀 안에 저희가 다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첫 번째 나갔던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어디로 갔냐면 첫 번째 말씀에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자, 첫 번째.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뭐가 있습니까? 무리가 있어요.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무리들은 군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자, 떠나 좀 거리를 뒀어요. 거리를 뒀죠.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세상과 좀 떨어져. 아멘.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머릿속에 축구가 다 꽉 차 있고 돈이 꽉 차 있고 모든 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배에 오르시고 이 무리들과 좀 떨어져.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을 만나려면 세상을 좀 내려놔요. 아멘. 주님을 만나요. 내 세상의 모든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차 있는데 사업이 꽉 차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차 있고 내 부모의 문제가 차 있고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주님을 내가 찾아갈 수 있나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뭐예요? 세상과 좀 떨어져. 여기도 좀 끊고 TV도 좀 끊고 아멘. 스포츠도 좀 끊고 관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한 배에 있어요. 주님과 한 배에 같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직업으로 목사라고 해서 매번 주님과 가까울까요? 아니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멀리 주님하고 제일 멀리 있으면서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보면 주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손님. 군중들에게 집중했어요. 맞죠? 손님들에게 집중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명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멘. 마리아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예수.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어요. 아멘.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대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에게 접대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그 말이야. 아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돼. 아멘. 내가 모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마르다. 군중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군중들의 심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군중들의 심리는 내가 뭔가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군중이에요. 아멘.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그게 내가 손해를 봐도 아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 그럼 나는 군중의 심령으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제자의 도를 가고 있는지 이거는 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아멘. 내가 알아. 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좋아하다가 주님이 뭐하면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야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성경에 어떻게 주님 내가 거기를 갑니까? 자 저 시골에 가서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해 아이고 주님 가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가요? 지금 저희 몇 가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걸렸는데 거기 가봐야 요즘에 집회 가면 목사님들 외에 목사님 부부 외에 만나 뵙기가 너무 힘드니까 실망이 나요. 가기가 싫어.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왜 가요? 주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수만 명에 있는 큰 대형교회에 계시면 그곳에 가야 되지만 주님이 시골교회에서 그곳에 계시면 나도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포하려고 내 가슴을 보여주려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 사명 감당 못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중들과 똑같아요. 아멘. 나는 어떤 자야?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제자의 도를 잘 갖지는 못하지만 군중의 무리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호산나! 막 목이 밑에가 써가지고 막 뭐 종려나무를 깔고 막 그 예루살렘의 그 하는 군중들이 주님을 주여. 근데 이들이 뭐 해줄 줄 알았어? 임금으로. 그렇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보내줄 원장선. 뭔가 자기네들이 이익과 속셈이 있어. 근데 주님이 힘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자, 누구라고 누구하고 딱 나눴을 때 바나바랑. 바나바랑 예수님을 나갈 때 누구를 도와주라고 해요? 바나바. 바나바. 왜? 예수는 이제 나에게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요, 참 위험한 설교가 저는 많이 이거는 좀 위험한데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 유복적인 말씀, 복받는 말씀, 이 말씀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팽배돼요. 물론 복 받아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가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멘. 아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세상 중심.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군중들과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거를 정말 내가 조심해야 돼요. 이 믿음의 모습을 내가 닮을까봐 조심하고. 아멘. 아멘. 정말
이거는 조심해. 왜? 그래서 주님은 군중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오병 이후에 군중들을 떠나자 또 15장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군중.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무슨 슈퍼스타예요? 팬클럽 회장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아멘. 여러분 뭘로 구원받나요? 뭘로 구원받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내 삶.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이 나의 감동을 줬을 때 나는 뭘 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하고 같아? 장사꾼의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슴지 않고 장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할게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나도 안 해요. 내 젊었을 때의 믿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장사꾼. 내 믿음은 뭐였어요? 장사꾼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아멘. 나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아멘.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이치와 안 맞고 내 상황과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욥이 고난을 받죠.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 나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런 고난 안 받고 그렇게 부자 안 되고 그냥 뭐하고 고통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어려움 없다가 그걸 뭐라고 하더라? 샬롬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평안의 축복.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끄신 성도 중에 그렇게 편안하게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 잘못하면요 사정없이 알았죠. 좀 이게 탈선할 것 같으면 사정없이 때려요. 제 친구들도 어마어마하게 좀 잠시 룸사랑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갖고 사업 패망하고 망하고 중국으로 도망가 친구들 돈 빌려가서 중국 도망가서 친구들하고 연락 그런 친구들 그 장로 아들이야. 그런 친구들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고 뭐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인생이 얼마나 그 어려운 역경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 안 하셔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왜?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뭐예요? 마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큰 집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큰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의 뭐가 돼 있어요? 목적이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내가 주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내 심령을 잘 만들어서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물어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평안하고 성공한 게 나아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과 잘 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마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면 좋지요. 제가 그 교회 봉집회 가서 다 물어보면 다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참 사람이 욕심이 참 많지요. 그런데요, 이 땅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여. 이 땅에서 내가 잘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아멘. 내가 하늘 나라에서 높아져.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야. 아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성령, 아멘.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모습, 주여. 내 인격, 아멘. 내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기준이다. 아멘. 야, 야, 땅에서 너 그렇게 성공했어. 야, 몇백억 벌었어. 뭐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했어.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판단 기준, 성도라면 성도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과 달라야 돼요. 아멘. 뭐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교회가 요즘 뭐예요? 누구를 높여줘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 세상에 권력 갖고 있는 정치인, 세상에서 뭐하고 있는 돈 많은 부자들, 교회가 큰소리죠. 하나님 찾고 정말 가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 그 안에 주님이 계실까요?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실까요? 주여. 주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자,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아멘. 아멘. 주님이 나타나세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여. 주님이 정말 사모해서 내가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있을 때 주님의 작은 세밀한 음성, 아멘. 아들아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그 밤에 모든 기쁨을 갖고 아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주여. 그 세밀한 음성 한마디에 아멘. 그게 성도의 본질이다. 아멘. 아멘. 내가 10몇만 원짜리 부케를 먹으러 가본 적 있어. 배가 부르고 본전 생각나니까 어쨌든 뭘 먹고 싶어. 많이 먹어야지. 체험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배가 부르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힘들죠. 기분이. 주여. 제가 예전에 좀 사업 잘 나가서 집이 한 70평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닌데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 절대 듣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전에 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네. 자, 살았을 때 야, 청소하는 것만 3시간 화가 짜증. 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은혜가 충만하더라. 방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지더라. 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집이 너무 커, 방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방 써? 각방 쓰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 나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가 배를 타고 갈 때 방 하나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있고 아버지가 오실 때는,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녀가 14명인데 방 한 칸에서 14명이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어떻게 그 방 하나에서 14명을 낳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옛날에 어른들, 선인들은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방이 너무 많으니까 각방을 쓰잖아요. 야, 부부하고
근데 와이프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안 마주치는 그렇지, 안 마주치니까. 근데 뭐를 식어요? 사랑치. 근데 우리는 주님과 뭐 해야 돼요? 같이 해. 아멘 아멘. 주님이 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배에 탄데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돼요? 말씀. 주님의 음성, 아멘 말씀. 아멘. 베드로가 이거를 아멘.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의 성공은 여기서 아멘.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예요? 그 다음 베드로는 동물을 주님 앞에 회개해요. 아멘. 몇 절 볼까요? 우리가 8절을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주님이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본질이 보여요. 아멘. 내 죄인인 내 모습이 보여요. 아멘. 내 죄성이 보여요. 주여. 내 자아가, 잘못된 자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판단하고, 그런 우리들의 죄성을 나는 보게 돼요. 누가 임하면? 성령.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내가 그 죄인 옆에 있지 말고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여. 무슨 심령이 만들어졌어요? 베드로의 성령. 상한 심, 응? 가난한 심. 아멘.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 내가 죄인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판단하고 내가 항상 말씀에 비춰서 나를 재단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예요. 아멘. 아멘.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주여. 오래 참는 자. 아멘.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다 먹어요. 저도 그래요. 차 타고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없는 형 경상도 사람이니까 야, 이거 고치기 힘들대요. 요즘 고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제가 진짜 성질이 정말 불이 5개. 사주팔자를 보니까 불이 5개. 얼마나 급해요. 제가 본 게 아니죠. 무슨 목사가 사주팔자를 봐 이런데 제가 본 게 아니야. 내가 어디 뭐 그 회장님하고 또 사업 이야기하는데 이 회장님이 갑자기 내 생년월일을 물어봐. 생년월일 왜 뭐나 뭐 생일 선물 줄 줄 알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회장님이 하는 말이 나는 사주팔자하고 이거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내하고 맞아야 사업을 한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아내들은 뭐 이렇게 하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인데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알았어. 내가 불이 5개인 줄 알고. 내가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저도 성질이 급하고 또 혼자서 자수성가 있기 때문에 고집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래? 목사님, 예언하는 목사님 막 그러더니 내 이름하고 딱 보시지만 그분이 은사가 있나 봐. 야, 이 목사님은 진짜 대통령 말도 안 들을 사람이네. 하나님 이야기만 들을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저도 자아가 장난이 아니세요. 딱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내가 뭐 대기업 회장 뭐 많은 사람들하고 뭐 사업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한테 꿀려본 적도 없고 그들의 이야기,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안 맞았을 때 내가 굽히고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저도 자아가 강한 사람. 그런데 이게 깨져야지 누구를 만나요? 아멘. 이게 깨져야지. 주여. 저는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애들 키울 때 내가 한마디 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날라갔어요. 애들 하루에 저희 아들 바이올린하고 딸이 피아노를 했는데 하루에 6시간씩 연습시킬 때 얼마나 스파르타식으로 6살, 7살.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우리 애들이 다 휩쓸고 다녔어요. 2000년대. 그만큼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 자아, 욕심. 내 입에 안 채워주면 주님이 없어. 얼마나 두드려 맞았겠어.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깨지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패갖고 막 명태를 갖다 얼마나 두드려 놔야 이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여. 지금도 두드려 맞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그 사명의 길 가지도 못하고 그냥 남에게 부교육자 있다가 목회를 이제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막혀. 내가 안 돼. 아직까지 쓰기도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구나. 저는 알아요. 얼마나 이게 잘하는지.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진짜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안살림 다 나오죠.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니까 사모가 불쌍해. 주여. 내 나를 받아주는 그 마음 상하고 자식들이 보니까 기도하니까 그 자식의 마음을 주님이 느끼겠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대로부터는 자식들한테 큰 소리 안 내려고 그 다음에 잘 되든 말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자아가 내려가요. 아멘. 깨져야 돼.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란 인생 보니까 왜 베드로가 욕심 많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베드로도 뭐가 강하다? 자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 주님 3년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해요. 그렇죠? 내 나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뭘로 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수술. 자기를 수술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수술 안 해.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죄 습관, 내 안에 있는 말의 잘못된 것들, 욕심,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수선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만 탓해요? 세상 탓만 하고 누구만 탓해요? 주님 탓만 하고. 나를 바꿔보세요. 아멘. 나를 바꾸면 주님이 아멘. 나를 쓰세요. 내가 만들어져 있으면 주님은 쓰시고자 몸살이 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저 많은 주수할 것들이 많은데 뭐가 없다고 탄식해요. 이사야가. 그렇죠. 주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해요. 지금 그런 것 같아. 세상에 정말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2층 이상 죽기 시절에 정말 바른 말씀을 들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곳곳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시절. 못다 저희 목사님들이 몇 명이요? 저도 그때 한번 받았어요. 한 400명 모이는 교회 지창금 얼마 갖고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저도 하도 길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만큼 주고 들어갔으면 나도 뭐 해야 돼요? 받아야지. 대한민국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 게 우리가 진리하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아멘. 해야 돼. 잘못된 길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주여. 그러면요 뭐가 문제져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때나 똑같아요. 기준이에요. 아멘. 이 기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아멘. 뭐가 바뀐 거예요? 사랑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내 입맛대로 맞는 것만 먹어요.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살라고 지금 주여.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려고 저한테 지금 울분하면서 왜 자꾸 세상 일 하다 보니까 주님이 멀어지고 세상 일 하다 보니까 근데 성공해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욕심이 앞서가면서 막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외부의 힘이 공급되고 있어요. 아멘. 외부의 힘이 공급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외부의 힘이 공급되면서 주님이 쓰실 때는 그 영혼을 거룩하게 아멘. 아멘.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아가 깨지게 만들어요. 주님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쓰세요? 그건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누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기도도 안 되는데 잘 돼. 될 수 있지. 그 이후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찾아보면 그렇죠. 부모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기운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치고 있어요? 내리막 치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참 내가 살라는 내가 뭐야 돼요? 주님이 붙어 있었어.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붙어서 연합해서 함께 가야 돼. 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한번 놓치고 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주님을 쫓아갔던 예루살렘에 갔던 마리아가 돌아올 때 예수가 뒤에 쫓아오는 줄 알았어. 근데 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한 3일 길을 갔는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한번 잃어버린 심정 아세요? 와 이거는 세상이 무너져도 이렇게는 이루어질 일이 없어. 제가 우리 딸을 6살 때 롯데월드에서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1시간 반을 찾는데 야 세상이 파란 세상이 갑자기 노랗게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생각이 나는데 1시간 반 동안 그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마음은 미쳐요. 안 미치겠어요? 미쳐요. 안 잊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난 경험이 있잖아. 1시간 반을 잃어버렸는데도 미치는데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며칠째 지금 잃어버리고 자기 길을 가왔어요. 3일. 마리아만 3일 동안 가면서 미쳤을 거예요. 이게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같아요. 주님을 한번 찾으려면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나가면 뭐하기 힘들어요? 돈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너보다 소중히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생명보다 소중히. 성령이 탄식하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음성에 내가 세밀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던하게 노력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끊고 주님이 말씀하면 손에 계산하지 말고 하고 이게 성도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성도예요. 그거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 사랑하는 가슴이 없이 봉사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가슴이 없이 설교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 찬양하는 것,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자꾸 주님을 놓쳐요. 그걸 찾으려고 막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면 최소한 3주 이상을 새벽 철야를 하면서 매달려야 그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연합된 그 느낌들이 3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3주. 철야마다 부르짖고 답답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말씀을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찾으려고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 많이 잃어버립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안 전하니까, 야,
말도 없는 해주고 생각도 안 나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설교 말씀 보면서 지금 저는 원래 온 거 안 보고도 막 옛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고 하나님 어떨 때 그걸 보여주신 은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맛을 봤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미치겠어. 차라리 맛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맛을 봤잖아. 그 맛은 세상에서 주는 맛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코로나라는 그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쨌든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더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 한 거야? 희귀거리 생겼거든. 목사님들 그런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주님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보면 정말 세상에 뭐 수백억이 들어와도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 아멘. 주님과 연합한 그 시간을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아멘. 다시 회복돼야 돼요. 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높낮이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뭐 들어야 돼요? 잘했다, 칭찬.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걸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야, 너 그때 수고했지. 그 속치유 가가지고 몇 명 없는 데 가서 내 대치 이야기할 거야. 그때 내가 네 설교 잘 들었어. 그거 보고 가라. 그거 보고. 아멘. 우리 사명은 주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목사님이시고 사명자시잖아요. 뭘 보고 가요? 환경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니까 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멘.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말씀하고 아멘.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여,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베드로가 마지막 봅시다. 11절. 베드로에게 뭘 주세요? 사명. 회개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아멘. 뭐 하고 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야고 놀랐음에도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같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아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언제까지? 주님이 앞에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의 대상이 누구야? 저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어떨 때는 막 뭐 옛날에는 환상이 보이고 이래서 그것도 나름 또 은사니까 좋지만 지금은 또 안 보여도 나는 거룩한 상상 저 끝자리에 아니면 앞자리에 여기 주님이 계시네. 거룩한 상상할 수 있잖아. 상상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안 보이면 상상하면 되고 보이면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고. 아멘. 은사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필요한데 또 은사가 또 다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발 닿는 곳에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이어가지 못하면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뭘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명을 돌아가. 사명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은 충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충성은요 무엇에 증거냐면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그럼 이 사랑은 무엇의 결정체예요? 우리의 충성의 결정체가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배가 고팠고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었고 주님 때문에
원하는 백성의 마음이고 아멘. 이게 신부의 마음이고 이게 세마포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마포가 없으면 어때요? 끌려나가서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고. 근데 세마포 쓴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아멘. 아멘. 성도의 착한 행실. 아멘. 그럼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으로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거 누린다고 발급증만 더워요. 내 안에 영혼의 기, 내 안에 영혼의 희락. 여러분 희락 느껴보셨어요? 아멘. 느껴보신 분만 알아요.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수술해 주실 때 그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세상 다 실패하고 없어져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 아멘.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순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멘.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가 뭐에 맞을 때 돌에 맞을 때 그의 얼굴이 뭐처럼 해처럼 빛나고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멘. 왜 주님을 못 봐요? 우리 죄 때문에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무늬만 성도가 여러분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야단을 맞습니까? 여러분 입에 달콤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죠. 저도 좋죠. 기도하면 축복하고 물질 축복 주시다 그럴 땐 좋죠. 근데 이런 말씀은 정말 어때요? 영혼은 아우 짜증나고 아씨 저 목사 오늘 왜 이래 뭐 잘못 먹고 왔어 저녁 떡고기 취했어? 올 때 뭐 누가 뒤에서 받았어 왜 나한테 왜 이래?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그랬죠. 제 지금 내 모습 보고 지금 내가 답답해서 오늘 하는 말씀. 주여.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나는 목회할 때 나는 우리나라 들었다 놨다 할 줄 알았어. 진짜요. 왜? 그때 지금 살이 그때보다 한 20kg 생긴 것도 괜찮아. 노래도 잘 찬양도 성악을 있으면 잘하지. 학원 선생 20년 하다 보니까 말씀도 나름 잘 풀지. 또 기도 은사 6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은사적인 것도 나름 좀 그러니까 나는 다 해서 나는 그럼 그때 사업 잘해갖고 돈도 몇십억 있었지. 그럼 땅 사서 교회 좋은데 부동산도 잘 알지. 땅 사서 교회 지어가지고 하면 나는 우리나라 교회 들었다 놨다 할 줄 알았어. 근데 제 나이가 이제 60 몇 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단독 느끼는 못 하고 있어.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 잘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몇천 명씩 뭐 그런 목회하고 그때는 뭐 어떨 때는 막 성질이 나고 부교자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20분 30분 딱 안에서 딱 지나면 뒤에서 뭐야 또 성질이 급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막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막 전하고 있는데 5분 정도 길게 할 수 있지. 그럼 그 다음 해에 우리 뭐 정감도사는 담임 목사 해야지 어디 부교육자 하겠어 이러고 그냥 또 그래서 옮긴 곳이 5군데나 부교육자에서 5군데나 옮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뭘 배울 거예요? 순종. 목사님한테 사람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쫓겨나고 다 깨지고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목사님 시킨 대로 자, 우리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회복시키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면 정말 저는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멘. 그 삶을 살다가 짧은 인생, 좀 짧은 인생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아멘. 아멘. 네? 내가 뭐 큰 교회 목회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하고 아무 상관없고 아멘. 내가 얼굴에 뭐 주름이 뭐 있고 뭐 좀 많아서 보톡스를 맞아서 예쁘다 뭐 이런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 주님이 못 알아볼까? 하도 뜯어먹고 가니까 야 너 누구냐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 그 토플 시험 치러 갔는데 이 찐하고 얼굴하고 다르니까 쫓겨났대. 혹시나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쫓아가서 혹시 주님이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때? 네? 그게 겁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멘. 베드로와 한 배를 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베드로. 아멘. 회개했던 베드로. 사명을 받고 그 뒤에 바로 뭐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물과 배를 걸렸던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 예수님을 쫓았어요. 아멘. 집안 걱정, 그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베드로의 상황, 장모 걱정, 자식 걱정 안 했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만 따라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발상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준 사명 끝까지 붙잡고 아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아멘. 말씀 선포하고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주여. 그 주님의 그 가슴을 나도 만들어서 아멘. 사명자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